어디 뭐 놀러 가버렸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해가고 왔을 때는 그 장소에 없었다. 그러니까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은 다 있었던 거예요. 물론 가룟유다는 제외시키고. 그러니까 결국은 10 제자가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뭐 옆구리 창질리는 거, 손에 못 박은 거 이걸 다 제자들 보여주니까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도마가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났을 때에는 그 장소에 없었다는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믿음의 동력자들은 항상 함께 있어야 돼. 아멘. 무리에서 나누어지면 안 돼요. 아멘. 성경에 보면 무리에서 나누어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쫓아가는 자라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2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실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할 때에 그대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의심하는 도마는 말하기를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또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손을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마의 믿음은 의심이 많은 믿음은 사실이에요. 의심이 많은 믿음이었어요. 다른 제자들도 들로부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그 증언을 믿었으면은 도마는 예수님 보지 않고 제자들이 들은 대로 내가 믿었으면은 믿음 좋은 도마로 인정이 됐을 건데 10 제자들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해도 못 믿은 거예요. 뭐 한 사람이 뭐 이야기한 것도 못 믿을 수 있는데 10명이나 보고 한 목소리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못 믿었던 거예요. 그럼 뭐 사실 도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맞아요. 사실 의심도 많고. 그래 도마는 뭐냐? 사실 뭐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더 복된 믿음인데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한술가락으로 예수님이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게 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한 8일이 지나고 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문이 이제 닫혔을 때 예수께서 오셔서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항상 주님은 인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초림에 왔을 때도 평강이 주러 오셨고 다시 부활하셔서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평강이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 그 심령 속에는 평안이 주어져가 있어요. 왜 그런 거 알아요? 예수님이 영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늘 마음속에 이 평강, 이 평안이 넘쳐야 돼. 아멘. 그리고 기쁨이 넘쳐야 돼. 아멘. 그게 없는 사람은 뭔가 영이 병들었든지 혼이 병들었든지 뭔가 하나 이상이 있는 거예요. 아멘. 회개해야 됩니다. 빨리 뭐냐면 그걸 회복해야 돼. 아멘. 내가 비록 현실에 살아가면서 항상 기쁜 일이 있고 뭐 슬픈 일이 없는 건 아닙니다. 기쁜 일이 슬픈 일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일들이 발생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는 항상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쁨이 넘치요. 이게 정상적인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영적 상태가 그렇게 나타나요. 맞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뭐 세상 근심 걱정하고 불안 초조하고 이런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해서 나타나서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심령 속에 어떤 세상의 근심 걱정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평강이 있을지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아멘. 이 도마에 이르시기를 이제 예수님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께서는 도마의 마음과 믿음을 다 알고 계시던 것입니다. 도마가
저마가 의심이 많고, 나를 만나보고, 저마가 옆구리에다가 손을 한번 넣어보고, 이런 걸 다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주님이 이미 다 들었은 거예요. 주님이 그곳에 장소에 없어도 하나님은, 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마음을 다 읽고 있는 거예요. 다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도마의 마음과 믿음을 다 알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생각과 마음을, 그리고 말한 것들을 항상 듣고 계심을 여러분들 명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생각이 뭐냐면은, 결국은 어디로 내려가느냐? 마음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내려가면은 이것이 어떻게 나오느냐?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나오고 이것이 입으로 말로 행동을 나오면 이게 습관이 되어버려요. 습관이 되면 이게 뭐 어떻게 되느냐? 인생이 돼, 운명이 되어버려요. 오늘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모습 이게 뭐냐면은 남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내 스스로 만드는 거. 내가 생각하고 마음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현재 모습이 이대로 딱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남한테 뭐 탓할 것도 없고 부모 탓할 것도 없고 조상 탓할 것도 없고 뭐 형제 탓할 것도 전부 그 이웃 탓할 것도 없어요. 내 탓을 해. 내 탓. 현재 내 모습 누구 거라?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한 대로 다 그대로 행해서 현재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도 그랬잖아요. 좀 좋은 말이 있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한다. 저 소리가 뭐냐면 네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한다. 네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그대로 뭐냐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들은 대로 시행해버린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했고 부정적인 생각이 그대로 나타나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하면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복이고 아니 말씀대로 불순종하면 저주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들이 아닙니다. 정죄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 하나님 내 마음에 모시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무한하게 우리에게 사랑을 또 이렇게 주시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정죄를 신발을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냐면 사랑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설마 내가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이래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물며 거짓말해도 지옥에 떨어진다 했어요. 거짓말 아니다니까. 우리가 밥 먹듯이 거짓말하고 살아가요. 진짜 하루에 거짓말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근데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습관화 돼가지고. 근데 그 이면에는 누가 역사하느냐 하면은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까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그런 주님이시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들의 믿음과 말한 대로 행하시는 주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의 도마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도마가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나서 나의 주님이시여 하면은 신앙 고백이란 거예요. 나의 신앙 고백.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새 생명을 부여시키는 거예요. 아멘. 이 고백을 하지 않는 자는 미안하지만요 가짜입니다. 가짜. 이 고백이 나와야 돼. 아멘.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 아들이시다. 이 신앙 고백이 나온 거예요. 아멘. 그걸 누가 성령께서 감동을 시킨 거예요. 아멘. 오늘날도 마찬가지. 저희들도 내 속에 있는 성령이 감동을 시키니까 이 도마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은 단순하게 뭐냐면 도마만 이 시대에 신앙 고백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을 그대로 현 시점에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알겠습니까? 아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아멘. 진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근데 제가 전도를 나가다 보면은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 믿습니까? 믿는다거든. 그런데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는다. 그건 가짜예요, 가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육으로 오기 전에는 말씀으로 계신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있다가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어요. 완벽한 인간, 완벽한 신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에도 내가 뭐냐면은 죄를 사는 권세도 있었고
또 악신을 물리치는 권세도 있었고 병든 자를 또 고치는 그런 권세도 있었고 또 오병이의 어떤 기적도 이제 엄청 행했잖아요. 물로 포도주도 만들고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게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이 무슨 안진병을 일으켜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 능력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하느냐? 내 속에 성령이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이 갑니까? 성령이 내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성령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동일하게 뭐냐면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이적과 기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지요? 이게 뭐냐? 믿음이란 믿음. 아멘. 믿음이 역사예요, 역사. 아멘. 도마의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보다는 누가 전했을 때에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 살아 계시다, 부활하셨다 그걸 믿었으면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면 아멘. 보지 않고 믿으니까 맞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래 따지면 여러분이 앉아있는 우리들은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요. 그렇잖아요. 아멘. 우리는 그 열 제자같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또 도망가서 만나가지고 옆구리 손까지 찍어본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고 정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십자가 편에 돌아가심을 인해서 우리 죄가 사해지고 그 돌아가신 예수님이 무덤 속까지 내려갔다 장사되었다 4일 만에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우리가 새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게 우리가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갖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믿어져야 돼요. 실질적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이게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의 그 포시로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늘 내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여기 앉아있지만요. 오늘 주님이 예를 들어가고 한 9시에 오신다. 공경이 저렴하신다는데 여러분 속에 성령이 없으면 도움 못 받아요.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지금까지 교회 다니는 거 다 헛방이에요. 다 종교인 행사를 하다가 끝난 거예요. 남들이 교회 간에 같이 교회하고 남들이 찬양하는 찬양하고 남들이 설교 들으면 듣고 남들이 전단에 전도하고 남들이 봉사하면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내 마음속에 진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신뢰,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대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가 믿음의 대상이고 하나님 말씀이 믿음의 대상이지. 그 어떤 것도 아닌 거예요. 목사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그건 누구도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대상은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고 그가 하신 말씀, 이 복음이 바로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거를 믿는 거예요. 딴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뭐냐? 오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실체인데 그거를 떠나서 자꾸 사람을 믿으려고 뜬구름을 잡는 뜬구름, 망상에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2단에 빠지고 3단에 빠지고 저래가지고 완전히 옆길로 다 빠져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으로 살아가고 다른 복음을 믿다가 마귀에 속아가지고 지옥에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멀리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지금 신천지 같은 경우에 지금 한 30만 명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럼 보세요. 이 말이란 그 한 사람 때문에 지가 예수라 하잖아요. 지가 재림주 예수라. 그리고 이 양반 한 사람 때문에 이 완전 묘기에 여기 빠진 이 거짓 선지자 한 사람 때문에 거짓 목사 하나 때문에 그 지금 30만 명이 뭐냐면은 그 올무에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주님이 오늘 공경제령 온다. 그러면 신천지 그 30만 명은 이만희 왕 다 지옥입니다. 한 사람도 충분 못 가요. 왜? 이단으로 낙에 딱 찍혀버렸어. 교회 안에 딱 이단 아니도 마찬가지. 교회 안 우리가 정상적인 있는 교단의 교회도 마찬가지. 정말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내 속에 말씀도 없고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주님 못 받죠. 헛방. 남들은 다 들림받아가지고 천사 때려봐봐 예수님 있는 공중에 막 올라가는 좋은 채 남아있었대. 남아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남아있으면 어떤 꼴 당하는 거 알아요? 7년 대한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7년 대한에 들어가면요 3년 반은 평안기고 후반기는 뭐냐면 한란기예요. 그때 대한란기다 말이에요. 이 3년 반이. 그때 어떤 일을 당하냐면 그때 되면 세계가 다 정부가 통합되고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멘. 출현한다니까.
세계 정부도 하나로 다 이렇게 다 하나가 돼가지고 통일된 대통령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세계를 통일한. 그것이 누구냐? 사탄이야, 사탄. 알겠습니까? 사탄! 아멘. 그러면 이거들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 그 전국 때 얼마나 여러분 탄압을 많이 당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들고 모든 게 통제를 했던 통제. 그것이 중국에 지금 하는 그 통제방 그대로 사회주의 그대로 우리 3년 동안에 코로나 그 왔을 때에 실질적으로 나라에 그걸 한 거예요. 했잖아요. 다 코로나 걸리면 하고 뭐 백신 주사 다 맞히고 했잖아요. 나 백신 주사 안 받은 사람 손 들어봐. 와, 믿음 좋은 사람이지. 어디 가나 3명은 있네. 우리 3일째 하나님이라더만 3은 완성이거든. 딱 3명이 있네. 저도 안 맞았어요. 절대 안 맞았어요. 자, 손 한번 더 들어보세요. 보세요. 아유, 한 번 더 있네. 4명이네, 4명. 아, 보세요. 그렇게 정부에서는 안 맞으면 큰일 난다. 근데 저는 왜 안 맞은 다 이유 있는데, 그거는 내 시간 많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믿음이라. 찻집에 쫓겨났어도 안 맞았어요. 그럼 믿음이라는 믿음.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아멘.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고, 코로나 백신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네. 대부분 그렇고, 지금도 이 부작용이 엄청 많아요. 그 백신 주사 맞고 나서. 부작용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학생들도 많이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 왜냐 백신 그게 아직 문제가 많은 거예요. 알겠어요? 많다니까. 지금도 아직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뒤에 이제 이걸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앞으로 7년 대안에서 그 후반기 3년 반 한량에 들어가면은 어차피 세계 정부가 딱 하나가 되면은 저 그래서 출연하면은 모든 거 통제로 가는 거예요. 통제 국가로. 그러면은 그 성경에 오잖아요. 여기 보면 오는 손에 이마다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뭐 치가 든 뭐 치가 알 수도 있어요. 뭐 하여튼간에 그거는 뭐냐면은 모든 것들을 뭐냐면은 이 컴퓨터로 가지고 다 통제를 해버려요. 한마디로 다 통제를 해가지고 이게 다 이식을 해가지고 하여튼간에 딱 요거만 딱 3개만 돼도 그 사람 정보가 다 나오더라고. 은행 정보, 뭐 개인 정보, 막 싹 다 나오더라고. 그래서 뭐냐면은 그 사람이 어디 가느냐 이식 수도 다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꼼짝 말아요. 한마디로 비닐하우스 안에 열려 있는 것 같으면은 그 안에 생활하는 거예요. 이거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때도 어디 되겠어요? 남아있는 사람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하고 뭐냐면은 그 펄을 받지 않는 사람 666이든 어쨌든 간에 짐승의 수라 했으니까 그 사람의 수라 했으니까 그걸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매매가. 알겠어요? 매매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년 반 동안에 저 산으로 도망가야 돼. 도망가서 뭐냐면 풀뿌리나 그때 가면 이제 도라지 마시면 도라지나 저 칡뿌리나 캐먹고 살아요. 3년 반 동안 끝날 때까지는 왜? 밑에서는 뭐냐면은 매매가 안 되잖아요. 아멘. 매매도 안 되고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 걸리면은 바로 데리고 가지고 단도대 가서 이거 뭡니까? 옛날에 짝도에다 목을 딱 넣어가 바로 탁 잘랐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목에 이거 뭐 잘릴 자신 없으면은 제가 항상 우리 성도가 그래요. 급줄라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 공중 제르말 들림 받을 수 있도록 네가 지금 뭐 딴 거 없다. 항상 내 속에 성령이 있는 거 한번 살피고 아멘. 내가 말씀대로 지금 딱 순종하게 살아가느냐. 아멘. 오늘 내가 말씀에 비춰받을 때 도둑질 했다. 그럼 자기 전에 회개해라. 아멘. 적극적으로. 아멘. 내가 살인을 해도 살인은 또 사람을 죽이는 거 살인은.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했다. 그것도 살인이에요. 그것도 해결해. 왜? 그래야 내가 오늘 죽든 내일 뭐고 내일 주님 오시더라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거룩한 상태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알겠습니까? 항상 거룩한 성결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들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 오는데 제가 수두룩하게 있는 거에 회개도 안 하고 들림 못 받습니다. 못 받아. 미리 회개를 다 하고 항상 깨끗하게. 알겠습니까? 아멘. 깨끗하게. 이 마음이 뭐냐면 이 마음이 그러니까 제가 있으면 안 되는데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마포라는 것은 주님이 구원받은 세마포를 흰 옷에 있잖아요. 세마포를 주는데 그 때가 묻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얼룩이 묻으면 안 돼. 항상 그 깨끗한 그 상태를 유지를 해야 돼. 그래 주님 오실 때 저 깨끗한 옷을 입고 올라가지. 때가 있는 놈들은 그 죄 때문에 남아야 돼. 그런 놈들 7년 내 안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어쨌든 간에 정신 차리고 7년 대 안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 공중 재림할 때 들림 받을 수 있도록 아멘. 항상 죄 짓지 말고 죄를 지어서 빨리빨리 회개하고 아멘. 항상 깨끗하게
항상 깨끗하게 살아가라. 그래야 주님 오면 네가 딱 천사가 너를 딱 데리고 올라간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물론 그 전에 죽은 자를 먼저 살려가지고 예수님 몸으로 딱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먼저 딱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산에 있는 사람 중에 예수를 잘 믿은 사람, 응? 대충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 진짜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있고 말씀대로 딱 순종하고 딱 예수님 봤을 때 깨끗한 사람 딱 들리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상상을 하고 살아가야 돼. 그게 아니고 7년 대안을 들어가고 이게 짭게 목을 잘리는 이 생각을 하고 살면 안 돼.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쪽으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원래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 공정 재림을 딱 포인트를 두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지요? 아멘. 그럼 딴 거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심을 딱 믿고 아멘. 정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흘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 아멘. 그거를 기억해. 그게 우리가 딴 건 믿는 거 아니고 그거를 믿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게 마음속에 믿어지고, 그것이 뭐냐면 입속으로 이 마음속에 입으로 다 나와야 돼. 시인을 해. 시인. 아멘. 아멘. 그래야 구원을 받아요. 아멘. 오늘 뭐 어떤 사람 보면 교회 와서는 다 그러고 앉지 믿으면서 밖에 나와서는 예수 믿는 아예 그 그리스도의 한계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그거. 어디에서나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한계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야 주님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네가 시인하지 않으면 주님도 시인 안 한다 했어요. 아멘. 저거 예수 안 믿는 거 가짜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 이야기했던다. 아멘. 아멘. 확실하게 믿어. 확실하게.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걸으면 또 시간 많이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이 복되다. 보고 믿는 것.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근데 제가 왜 이러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못 봤잖아요. 이거 본 사람 있습니까? 보라신 예수님 못 봤죠? 다 못 보고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이다. 아멘. 그거를 전해 듣고 믿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사실은 12 제자들 이 사람들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무슨 말 알아요? 아멘. 그분들은 직접 보라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멘. 그리고 하물며 이방의 사도인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뭐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보라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가지고 이 눈이 사가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나니아 그 요새도 목사지 그 안에 가가지고 그 가서 복음 전해 듣고 안수기도 받고 눈이 다시 보이고 그 물세례 성령 세례 받고 이방의 사도로 쓰임 받은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이나 예수 제자나 사도 바울이나 오늘날 우리나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아멘. 그래 만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 듣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믿음은 들에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멘. 그래 우리는 듣고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직접 보고 믿는 사람보다는 100배, 1000배 믿음이 좋은 사람들. 아멘. 그걸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도마가 물론 의심이 많고 그래 했지만은 그래도 보라신 예수님을 보고 자기 손가락을 내밀고 손을 내밀어 예수님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는 믿음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철저하게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야 돼. 확실하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똑같은 상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했을 때에 그런 관점에 봤을 때는 다른 제자보다 도마가 훨씬 더 철저하게 확실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믿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믿음은 본받아야 돼. 확실한 믿음을 가지. 확실하게. 대충 믿어가 됩니다. 대충 믿으면 어떤 꼴이 나느냐. 하와 꼴이라는 하와 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은 것 때문에 절대 뱀이 와서 유혹을 해도 안 넘어갔을 거예요. 네. 말씀을 어설프게 알고 있으니까 뭐냐면은 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이게 야 하나님이 선악을 따먹으면 죽는다 했잖아요. 근데 뱀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고
그걸 보면 네 하는 거 된다. 니도 성각을 알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확실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절대 안 넘어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왜 이단에 넘어가는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싹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 이거 옳은 거 같네, 넘어가는 거예요. 특히 보면 여호와 증인들 얼마나 오가지고 얼마나 그런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단들 아예 TV 틀어진 내 처벌을 했어요. 그런 애들. 우리들도 도마 같은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한 가지 요것만 딱 하고 이제 마칠게요. 그리고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김수로 왕 있잖아요. 가야국의 왕 김수로 왕 아내가 누구냐면은 인도에서 온 그 왕국이라는 항우입니다. 항우. 그러니까 왕의 그 아내니까 항우예요. 인도에서 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김수로 왕 그 각시는 인도 공주, 그러니까 공주지. 공주를 데려고 왕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가해로 이렇게 시집을 왔을 때에 당시 그 인도에 갔었던 도마를 데리고 와서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런 실질 이야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도마가 인도에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지. 거기서 이 김수로 왕 아내인 허왕우와 함께 뭐냐면은 시절을 일로 왔을 때에 같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와서 김수로 왕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신하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백성들한테 이 복음을 다 전했다는 그 진짜야. 그런 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가야는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은 이 복음이 들어온 지가 보통 한 130년이 봅니다. 132년 보는데 뭐 대부분 인물이 뭐 언두다라든지 아펜젤로 이런 사람이라 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온 거는 이 가야국 시대 때 이 김수로 왕 시대 때 그때 뭐냐면은 인도를 통해 가지고 도마로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언제냐면은 가야국 시대에 이미 우리나라는 전체가 기독교 국가였다.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아멘. 아마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이는 뭐냐면 실질적인 이야기예요. 실질적인 이야기. 가설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 기독교 국가잖아요. 기독교 국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축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아멘. 우리나라도 뭐냐면은 가야국 시대 때 김수로 왕 때에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였다는 거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이미 그때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였어요. 알겠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가야라는 것은 뭐냐 인도로 보니까 물고기를 말하는 물고기 있잖아요. 우리 보통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상대하는 물고기는 뭐잖아요. 물고기. 그러니까 이 가야라는 것은 인도로 물고기란다. 물고기. 그리고 2008년 이전에는 이 허왕후가 가져왔다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이 물고기 2마리를 보면은 그런 그림이 있었다. 실제로. 그럼 뭐냐면은 허왕후가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 그런 자예요. 이 허왕을 통해 가지고 도마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와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 같이. 이러한 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볼 때에 우리나라도 이 김수로 왕 이 가야국 시대에는 바로 우리나라 최초로 기독 국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알겠습니까? 아멘. 그때부터 복음의 씨앗은 뿌려졌다는 거예요. 이 땅에. 아멘.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간중간에 또 보면 불교, 유교 이런 사건들로 막 물들어가고 엉망진창되다가 결국은 이제 132년에 이제 뭐냐면은 뭐 언도도나 아펜젤 이런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복음 들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우리나라 한 1,200만 성도가 이렇게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게. 아멘.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저 미국도 뭐냐면 청교도 영국의 그 청교도들이 지금 완전히 지금 뭐 식인종 같은 미국 땅에 가가지고 그들이 뭐냐면은 개척해가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 청교도잖아요. 그게 뭐냐 그래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세월이 지금 미국 그 청교도로 온 세월이 얼마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디 보면은 신앙계로 보면은 미국보다 더 뭐냐면은 이 기독교를 빨리 입국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를 이제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해서 좀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